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최영미 시인이 쓴 괴물이라는 제하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그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 친구를 깜빡 잊고 그 선생 옆에 앉았다. 미투, 나도 당했다.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그 선생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그 선생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봐 코트자락 휘날리면서 마포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그 선생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물은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글을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그 선생의 몸집이 커져버려서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이야. 노톨상, 즉 노벨상입니다. 노톨상 후보로 그 선생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난 그 선생이 노톨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시인 최영미. 여러분, 그 선생으로 묘사된 문단의 그 30년 선배가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편집자 유부녀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괴물로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이어서 문단에서도 성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미투 운동에서 이제 폭로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있어도, 또 칼날 같은 정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정치인들도, 거룩한 경전을 갖고 있는 성직자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불공경해서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현장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직위에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단에도 검찰에도 정치에도 종교에도 페어플레이라는 스포츠계에도 말이죠. 불경건하여, 즉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불의가 가득하다. 불의, 사람에게도 이제 그릇된 행위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 열거된 수많은 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죄들은 결국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써 죄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 때부터 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가장 불쌍한 또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목록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죄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죄. 29절 전반부에 나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죄가 뭐가 있습니까?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모든 죄악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불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20가지 죄악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불의 그래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추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탐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을 우상처럼 생겨서 불의하게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죠.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에 대해서 그냥 까닭없이 반대하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죄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심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심리적인 죄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있죠. 그죠?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큰 죄로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인생에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시기하는 죄예요. 이 죄를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기의 대상을 배움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이 있죠. 살인은 뭐냐면 몸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고 인격을 죽이는 살인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육신과 인격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격적 살인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은 뭘까요? 분쟁 그 자체죠. 이기심과 완고함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공격하는 거. 아무리 바른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쟁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기가 나오죠. 사기를 복도더라?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속여가지고 유익을 취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사기. 이제 그런 부분. 악독은 뭡니까? 간악한 꾀로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악독이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심리적인 죄죠. 또 있죠. 그 죄만 있을까요? 아니요. 세 번째로는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말로 짓는 죄.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수군수군한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나쁜 말을 전파하는 것. 이단 사이비들이 신천지, 이제 통일교 막 이런 친구들이 은밀하게 우리 도량형을 한번 도량형을 가지고 너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볼까? 그러면서 몰라서 수군수군해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럼 너 심리 상담이 돼. 그래가지고 청년 대학생들을 끌고 들어가갖고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수군수군하는 거는 은밀하게 나쁜 말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 비방하는 것, 공개적으로 나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말로 짓는 이제 죄는 남을 열등하게 보는 죄인데 그 죄는 보통 자신의 열등감을 관리하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로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죄가 있어요. 이제는 자기를 높이는 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옛날 성경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자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내면의 그 심리적인 교만한 힘이 있어요. 능욕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능욕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해요. 또 교만한 자가 있죠. 교만한 자는 아무 실수도 없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단이 대충 그렇죠. 자랑하는 자는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는 악을 도모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일을 만들어서 도모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악을 도모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 마지막으로 무슨 죄가 또 있을까요? 인간의 도리 어긋난 죄. 다 같이 시작.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매우 무섭게 다스립니다.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나왔다고 구약에서는. 죽일 사람 많죠 여기. 그다음 두 번째로 우매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한다? 우매한 자 그렇게 말하죠. 배약한 자는 뭐야? 약속을 배신 때렸다 그러면 약속을 어겼다. 무정한 자는 뭐야? 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무자비한 자는 뭐야?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약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분류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열거를 하고 있다고. 그처럼 이제 제 목록을 열거한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31절 보십시오. 31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남까지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을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희망이 없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은
절망에 이르는 깊은 병에 걸려 있고 원래부터 죄인이고 말이죠. 정말 내일이 없는 이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의 긴박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에 구원의 긴박성이 필요하다. 구원의 긴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 21개의 모든 죄를 다 지을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흉악한 죄인들을 욕하잖아요. 저희 준이 아빠가 저렇게 애를 때려서 몸매에서 발로 밟고 저렇게 생매장을 해버렸을까, 뭐 이런 거. 아니 엘장로가 그래, 장로인데 그래, 전직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니 평생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쓸 돈들을 저렇게 다 모아놓고 그래, 그렇게 많이 먹다가 저래 얹혀버렸구만, 토해낼 생겼네, 그렇죠? 이제 이런 소리 하자.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달라. 나는 상당히 선하거든, 괜찮거든. 그러나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 그런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의 실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탈을 쓰고 죄가 없는 모습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다, 비교적 깨끗하거든, 그런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은 선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의 찌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대책이 없어요. 가끔 저는 운전하면서 죄의 찌꺼기들이 나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확 끼어들면 저런 개, 여러분들은 왜 보세요? 개가 천선하실 분? 그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 XX 같은 놈 이러잖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강대성 좀 위에 있으니까 저런 개가 천선할 분 이렇게 하지, 개 XX 같은 X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저를 비방하는 죄에 걸린 거예요. 함부로 정죄했다. 그렇죠. 이제 제 더러운 오물들이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 수면을 휘젓는 환경이 생길 때 그 찌꺼기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뚜물통을 갖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뚜물통을 많이 휘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뚜물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 휘저으면 그냥 막 생선 대가리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죠. 뭐 콩나물 대가리 튀어나오죠. 막 그냥 김치 먹다가 그냥 씹들고 막 깍두기가 되게 튀어나오죠. 막 밥알들 막 올라오죠. 썩은 냄새가 막 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는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오면요, 이렇게 뜬물통과 같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없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죠. 이 구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를 하는 장로님이 그런 말 하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죠. 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말 유명하죠.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소망이 있어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말하고 행동하고 의젓하게 보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처참한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는 사람도 역시 죄인입니다. 가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죄들을 생각하면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고 심리학자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을 정의하기를 습관의 묶음이다. 그래서 습관의 묶음이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말이 인간은 여러 습관이 한데 묶어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커스 안에 그 덩치 크고 힘이 센 코끼리가요, 요만한 밧줄에 묶여가지고 가만히 저항 없이 얌전히 매여 있는 거 TV에서 많이 보죠. 특별히 이제 구정 때가 되면 서커스단 하는 게 이제 보여질 텐데요. 이 코끼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얌전히 매여 있지 않았어요. 새끼 때 그를 묶어놨는데 그냥 그 밧줄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자신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란 그 덩치 큰 코끼리를 조그만 기둥에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아주 온순하다고 그럽니다. 이렇듯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그러면, 엇갈린다 그러면 우리들은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고요.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주는 바람직한 습관 중 하나는 매일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교회에 새해 들어서 소리 집사로서 김 집사님이 임명을 받았대잖아요. 근데 집사라기보다는 좀 잡사에 이제 가깝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잡스러운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소리치죠. 아빠 누가 왔어. 그래. 예판원이면 그냥 아무도 없다 그러고 야쿠르트 아줌마님은 내일 오라 그래. 그래서 돈 준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이제 갑자기 떨리면서 아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 먼저 잡수러 오셨나 봐. 김지수가 눈이 시둥거리면서 빨리 재떨이 치고 담배 치우고 말이죠. 술병 저 너저분한 거 태버리고 빨리 없애버려. 지금 뭐하고 있냐. 그리고 저 안방에 있는 거 하트 치도록 빨리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때 화장실을 놓고를 딱딱딱. 집사님 보시던 젖소 부인 바람났네 테이프도 치워줄까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스럽게 그냥 나의 습관이 더 저분하게 먹사로 살아간다. 핸드폰을 하루 종일 잠잘 때 핸드폰 보다가 떨어져가 이빨까지 부러지면서 말이죠. 그냥 그런 습관의 묶음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이번에 이제 평창올림픽 그 스케이트 어저께 아이스하키 하는 거 보니까 8대0으로 지던데요. 우리 스위스한테. 뭐 대통령이 좀 남북한 대통령이 사실 온 거 아니에요. 뭐 김정은의 동생이니까. 그럼 스위스 팀들도 그냥 8대0으로 이기지 말고 그냥 8대3 정도로 그냥 3골 이렇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그걸 보면 그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스케이트 칼날이 그런데 거기다가 조그만 팩을 계속 몰고 다니잖아. 대단해. 저는 스케이트 탈지도 모르지만 타는 것도 스노우보드로 타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 타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반복적 습관인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만든 후에, 나를 훈련한 후에 정금같이 쓰임 받는 거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 아니에요? 8절은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오늘하고 내일까지 다 이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4장 8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먼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가지 죄가 열거되어 있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죄는, 시급한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그 죄를 계속 묵상하면요, 죄에 더 끌려다녀요. 죄의 포로가 돼. 죄에 묶여서 죄를 더 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경건과 훈련과 반복적 연습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가지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두고 거기에 간섭을 받아야 돼. 간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빙판을 보면은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죠?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죄가 그런 거야. 죄 위에 있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자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스케이트 선수처럼, 우리 금메달 하나 땄죠. 스케이트 선수처럼 잘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 때부터 내가 의롭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다. 기도하는 자들, 휴대하는 자들.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기도와 말씀만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둘 때부터 범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가 들어가, 스포츠가 들어가고 게임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세상적 뉴스가 들어가 있고 말이죠. 편 104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명철하게,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46절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게 뭐예요? 새벽기도. 주의 말씀을 감사하며 바라며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말씀을 내게 두는 자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건에 창념해야 돼. 불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예요. 그 모든 불경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세 속에서 모든 불이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자세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게 율법적 행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가 포기하고 목사가 포기하고 부모가 포기해도 하나님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고 내일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노력해도 사실상 그것을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요. 언젠가는 7장 8장 다루게 되겠죠, 로마서. 왜냐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한 가지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한 가지 죄의 구멍을 막으면 다른 죄의 구멍이 터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현존이에요.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올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원죄가 들어왔어요. 뿌리가 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어요.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어떤 길이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일까요? 어떤 길이 죄의 문제를 정말 온전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로마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가요.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복음. 또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다. 위대한 소식이다. 뭐 그레이트풀서 아주 이제 기쁨의 소식이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사건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의 죄값을 거기서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법정적 선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선포된 의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죄의 구멍을 막아버리고 죄를 졌을 때라도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시급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의 비참한 상황과 죄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죄를 열거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요새 사람들이요, 제 얘기라든지 지옥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믿으면 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거든, 이런 얘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말이야 축복받는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새 가장 잘 팔리는 책들도 보면 되게 그런 책들이고, 요새 성장하는 교회들도 되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런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로버트 슐러. 그도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고 또 설교도 들어봤는데 제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큰 문제죠. 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제이 목사도 역시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 개혁운동을 제시하거든요. 혹은 사회적 개혁운동을 제창합니다. 복지든 교육이든 그냥 그렇게 막 제시하지만, 이런 도덕의 실종 문제는 도덕적 개혁운동으로, 사회적 개혁운동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도덕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뿌리는 하나님을 두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도덕적 개혁적 운동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물이 무지무지 더러워요.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꼭지 아무리 바꿔보고 안에 수도관을 닦아보고 그래 봐야 꼭지 틀면 더러운 물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개혁 운동을 벌여나고 긍정적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자빠지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죄는 모든 불행의 원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얻는 성공과 축복은 진짜 성공과 축복이 아니에요. 또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어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긴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다 우상 공장이고, 우리라 그러지 말고 나는 우상 공장이고 나는 죄의 공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복음 안에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의 대가를 형벌적 대리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정말 믿느냐? 그걸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오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오늘 시인이 고백을 했죠. 시인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영미 씨가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이 괴물을 잡아야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괴물을 이렇게 키워놓고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최영미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도 우리의 고백이 그것이 되어야 돼요. 죄의 괴물을 키워놓고 이 죄의 괴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눌 가졌는데, 불경건으로 말미암은 불의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단순한 내 의지와 결심과 업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내일에 대한 구원의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고 거기서 바로 죄의 괴물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